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8절, 새번역 성경 신약 159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온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아멘. 일반적으로는 그렇지요. 내가 뿌리고 내가 그 열매를 거둡니다. 내가 노력을 하고요. 내가 그 성과를 얻게 됩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 그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공입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 그것이 보람이고요.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행복입니다. 한편으로는요, 인생이 그렇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황하거나 낙심하게 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열심히 뿌리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땀 흘려 노력하는데 성과가 없고요. 그래서 수고하는데 거두지 못하는 것, 그것이 실패입니다. 수고하는데 거두지 못하는 것, 그것이 허무이고요. 수고하는데 거두지 못하는 것, 그것이 불행입니다. 생각만으로도 맥이 빠지지 않습니까? 허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보니까 아시겠지요? 이것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신비합니다. 인생에는 이 두 가지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때가 먼 것 같은데 때가 찾아옵니다. 내가 뿌리지 않았는데 이미 뿌려져 있고 내 손으로 심지 않았는데 그 열매가 내게도 주어집니다. 내 수고 아닙니다. 내 노력 아닙니다. 내 성과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누리는 자리에 나도 참여해서 있게 됩니다. 은혜입니다. 선물이고요. 신비한 일입니다. 그런데 깨어서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의 경우를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진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보면 수고하지 않은 것도 거두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인생입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만큼 살아가는 것이 내 손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손을 넘어서는 다른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든 없든 가졌든 잃었든 용기도 내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도 인생이라는 것이 내 노력의 총합만이 아니라
내 노력의 총합을 넘어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심은 대로 거두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에는 다행이지만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언제나 있지 않습니까? 더더욱 인생에는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게 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기 노력만으로 되는 일은 사실 드뭅니다. 때가 맞아야 하고요. 좋은 사람도 곁에 찾아와 줘야 하고 방해를 받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라는 것도 좋은 사람이 곁에 찾아오는 것도 방해를 받는 일이 없게 되는 것도 우리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심어도 거두지 못하는 이런 경우는 아이도 어른도 남자도 여자도 농부도 경영인도 자영업자도 학생도 늘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거나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게 되는 이 두 가지만의 현실이 전부라면 인생을 우리가 선물이라고 말하지도 못할 것이고 은총이라고 말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당연히 범사에 기뻐하기도 어려울 것이고요. 범사에 감사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대로, 내일은 내일대로 만족과 좌절 사이를, 희망과 낙심 사이를, 안심과 불안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국에는 지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서 수고하지 않은 것도 거두게 하십니다. 뿌리지 않은 열매도 얻게 하십니다. 수고는 남들이 하는데 결실은 같이 받게 하시고 일은 우리의 손밖에서 일어나는데 기쁨과 영광은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되는 지혜입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해도 이제는 허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두지 못할 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도 않습니다. 신비하게도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거두게 되듯 다른 이들 또한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것을 그들이 거두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노력이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과 복으로 찾아오듯 우리의 노력도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와 선물과 복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수고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기대어서 살아가게 되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잘난 이도 없고 못난 이도 없음을 겸손하게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마을 밖에 있는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난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마을 밖에서 그녀만 만나셨을 뿐인데 또 제자들은 마을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먹을 것을 구하려고 마을에 다녀왔을 뿐인데 그런데도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을 뵙겠다고 사람들이 나아오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 오셔서 함께 머물러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뿌리지 못했다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열매가 없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가 먼 것 같다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사람이 지금 곁에 없다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족한 것이 많다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 무의미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도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노력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는 인생을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꾸십니다. 내 노력의 결과로 누리는 열매를 함께 누리는 열매로 바꾸십니다. 모두를 겸손하게 하시고 또 모두를 안심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약하고 모자라도 오늘 우리는 노래합니다. 손이 비고 길이 막혀도 오늘 우리는 노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깨어서 보면 내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입니다. 깨어서 보면 내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입니다. 예수님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고. 우리 또한 내 손을 넘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신비하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나눠보고 또 묵상하고 성찰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수고와 공로의 기쁨을 넘어서는 은혜와 함께의 기쁨을 아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십니까? 안다고 자부하십니까? 내가 정성껏 밥상을 차려서 먹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내 손으로 밥을 하고 내 손으로 반찬을 차리고 내 손으로 정갈하게 식탁을 깨끗이 하고 음식거리랑 모든 걸 놓아서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먹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뿌듯하죠? 행복하죠? 아, 이게 인생이구나. 인생이 참 살만하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그리고 이것이 워낙 뿌듯하고 좋기 때문에 이런 즐거움마저도 누리지 못할 때는 참 허탈하죠. 참 이렇게 마음이 속상하고 아프죠. 일확천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남보다 높은 자리에 있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박하게 내 손이 수고하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허탈하고 넘어지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일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손이 수고해도 거두지 못하는 일상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지요. 그런데 인생이 이런 것들만 있다면 사실은 있어도 두렵고 없어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또 있어도 감사하기 어렵고 없으면 더더욱 감사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내 손에서 결정되니까 내가 했다는 성취감과 뿌듯함은 있어도 감사하지는 못할 것이고 또 내가 한 만큼 되지 않았으니까 좌절감이 있고 분노할 수는 있어도 역시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아예 다른 인생의 길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길로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심은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를 수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수고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은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풍성함이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자는 거죠. 비유하자면 내가 정성껏 밥상을 차려서 먹는 기쁨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정성껏 차려준 밥상에 초대를 받아서 같이 밥을 먹는 기쁨과 뿌듯함과 풍성함도 있지 않습니까? 또 내 손으로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거두어들인 것으로 누리는 그러한 즐거움도 있지만 어느 날 불쑥 내 손을 넘어서서 갑자기 주어지는 은혜와 선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이 아니라 선물이죠. 보상이 아니라 은혜이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인생이라는 겁니다.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 삶을 내가 심었습니까? 내 삶을 내가 뿌렸습니까? 내 삶은 내가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내 삶은 내게 주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앞선 세대와 부모와 형제와 이웃과 우주 만물과 온 생명이 나를 위해서 차려준 밥상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 때, 인생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가 이러하든 저러하든 안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또 그만큼 우리가 내가 했다라는 공로의식에서 벗어나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초점을 바꾸자는 겁니다. 수고, 소유, 성취, 결과, 성과 이런 것에서 수고, 함께, 선물, 은총, 감사 이렇게 넘어가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떠돌 때 만나를 먹고 살지요. 만나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만후라는 말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만후라는 말은 이제 What's this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만나가 나오는 그 출애굽기 본문에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결국은 만나가 된 건데요.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뿌린 게 아닌데 내가 심은 게 아닌데 내가 어디 가서 얻어온 게 아닌데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닌데 날마다 주어지는 이것이 무엇이냐. 은혜이다. 선물이다.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신비이다. 하나님이 함께 누리게 하시는 은총이다. 그렇게 그들이 고백하면서 그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되 낙심하지 않고요. 또 열심히 수고하되 혼자 누리려고 하지 않고요. 또 열심히 수고하되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겸손하면서도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들과의 만남 속에서 나의 수고를 넘어서는, 나의 공로를 넘어서는 수고하지 않은 것까지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어야 하겠고, 그것이 있기에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한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수고한 것을 거두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때로는 수고한 것을 거두지 못하게 하셔서 저희를 낮추시고 때로는 수고하지 않은 것까지 거두게 하시면서 저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신비를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열심히 성실히 진실히 겸손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되 그것이 저희의 수고와 저희의 의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지혜임을 항상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겸손하고 언제나 안심하고 언제나 담대하고 언제나 평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언제나 그것을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저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희망을 주십시오. 저희의 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손을 믿고 기대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있고 하나님이 저희 곁에 있게 하신 생명들의 손이 있음을 보면서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